저는 6월에 마무리를 눈앞에 두면서 6.25 전쟁의 73주년을 우리가 눈앞에 두면서 오늘 이사야 44장 21절 23절을 본문으로 6월의 이름 스가랴와 므낫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올해 6월에 기억해야 할 이름 스가랴와 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다른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기억의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짜릿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면 소름이 쫙 끼치는 얘기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전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 11시 예배 성도들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11시 예배 나온 성도들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을 아직도 안 하는 분이 계신데 안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를 오늘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정반대로 오늘 말씀 속에서 22절에 잊음의 은혜, 망각의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하나님이 나는 기억하시는데 내 행위는, 나의 실수는, 나의 여러 가지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잊어버리느냐? 빽빽한 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현실의 삶에서 충분히 자연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일들이죠. 구름에 빽빽하게 찼는데 그것이 거쳐나가면 더 맑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안개가 쫙 낀 날에 우리는 운전해 가면서 오늘 날이 맑겠구나 하면 안개 낀 날엔 여지없이 낮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더 맑아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기억의 은혜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처럼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없애겠다는 잊음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의 은혜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가슴을 짜릿짜릿하게 하는 사랑의 고백인데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들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자식을 잊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로 가다가 참 매정한 부모가 있어서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팔아먹기도 하고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도 있으나 그것은 어쩌다가 나오는 현상이고 보편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잃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런 배은망덕을 행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한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부모가 자식을 기억하여 가슴 아파 기억하듯이 너를 기억한다는 측량할 수 없는 기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뚜렷이 기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4장 31절에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따라합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말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또 내가 약속을 해놓고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지난 금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양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조카한테 조카 미안해. 내가 곧 전화할게. 중요한 일인데 알았어. 끊어놓고 제가 잊어버리고 전화를 안 해주고 어제 토요일날 겨우 전화를 했더니 바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섭섭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맹세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의 은혜를 베푸는,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그 말씀에 조금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드리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약속대로 자비를 베푸시는, 기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내 자녀가 나에게 간절하게 뭘 해달라고 하면 내가 기억하겠는데 때로는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걸 잊지 아니하신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고 응답 안 한 것 같으나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편 12절에 말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부자의 기도는 잊으시나요?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하나님 앞에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조건은 하나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기억의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기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도 기억해라. 그것이 기념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고,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 다 뭡니까? 기억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행하는데, 성찬이 무슨 예식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와 같이 기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명령으로 주어졌고, 내가 자꾸만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실 때 성령님의 가장 귀한 사역을 기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기억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도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구전으로 전해지지만 그것을 들었던, 구전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걸 기록하여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고, 신약에도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셨는데, 먼저 복음서부터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말씀을 들었던 기록자들이 기억이 생생해져서 그 기억을 따라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억하심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40명의 기록자, 성경을 전체로 기록한 사람들이 40명인데 시대별로 다르고 인격별로 다르고 그 사람의 문체가 다르고 그 사람이 특성이 다른데, 그들을 통해서 몇 년을 거쳐서 160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다 성령의 감동, 영감뿐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은혜가 없었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죠. 저도 여러분 설교를 해놓고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만들려고 하면 때로는 내가 대지가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찾아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우리의 기억력은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억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 패턴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설교를 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도 젊은 분들이니까 1, 2, 3, 4 막 했어요. 지난주 일까지만 해도 4가지를 말했는데,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오는 감동이 뭐냐면, 너도 설교하고 4가지 다 기억 못하지. 우리 성도들은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해라. 그래서 오늘은 1, 2, 3, 4를 하지 않고 그냥 기억이라는 말과 잊음이라는 말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마 제 설교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가끔 할게요. 그러나 이제는 좀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하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억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름 가운데 스가랴라는 이름이 바로 기억에 해당되는 이름이 됩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자카르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회상해보고 책임질해보고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담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행위가 자카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식 이름이 스가랴인데, 스가랴라는 이름은 오늘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말과 여호와의 줄임말인 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내용은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오늘 21절의 말씀과 같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뚜렷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이 이름을 좋아했어요. 스가랴. 그래서 29명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29명이나 스가랴 이름을 가졌는데,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가보면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의미 있는 단어가 스가랴입니다. 6월에 현충일이 있고 6.25 전쟁기념일이 있는 6월에는 우리 안디옥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스가랴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격으로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6월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이름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이 이름을 마음에 담고 이 6월을 한 번 더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하나는 망각, 바로 잊음의 은혜입니다. 망각, 잊어버린다는 얘기인데 혹시 싶어서 잊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쳤더니 잊어버린다는 말에 북한말 표현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쓰는데 아마 북한 동무들이 잊음의 은혜예요. 잊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정반대로 은혜 중에 은혜는 나를 기억하시면서도 내 행위, 내 죄, 내 더러움 기억하지 않겠다는 망각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로 빽빽한 구름이 사람처럼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따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는 것은 깨끗이 흔적도 없이 지운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 구약에만 말씀하신 것 아니라 신약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망각과 잊음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잊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씩 상대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말 하죠.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다. 맞는 일이죠.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아픔도 느끼고 때로는 분노도 느끼니까 이걸 못 잊어버리면 원수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하고 재한이하고 40년을 넘게 살면서 참 어지간히도 많이 싸웠고 요즘도 투닥투닥합니다. 근데 금방 잊어버리니까 투닥투닥 하다가도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또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처음 화가 날 때는 참 지긋지긋할 만큼 싫어하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 보면서 참 이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잊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이 잊음의 은혜가 없어지는 사람은 다 늙어가지고 애들 다 장가 시집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잊지 못하기 때문에. 왜?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잊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망각,
잊어버리는 것이 없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성격이나 상처들에 대해서 처방을 하셨어요. 어떻게? 잊어라. 이사야서 4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언제는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다. 나도 너를 기억하겠다 하셨는데 또 반대로 잊어버려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망각과 잊음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우리가 잊어야 하는데 못 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치매가 옵니다. 여러분, 치매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또 하나는 기억할 필요 없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치매 증상이죠. 히브리 이름 가운데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인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인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으라, forget it, 그것을 잊으라는 이름의 의미가 므낫세입니다. 오늘 6월에 또 하나 기억할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말은 단순하게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잊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을 잊게 해주는 것이 므낫세라는 겁니다. 요셉은 잊음의 은혜 때문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잘 이겨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유다가 야 우리 형제를 죽일 필요 있느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유다 때문에 살아나서 팔리는데 어디로? 전혀 다른 나라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가 하루아침에 부잣집 채색 옷만 입던 부잣집 귀공자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노예 자리에 빠졌을 때 아마 우리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밤에 요셉이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형제들을 생각하면 분하고 미웠고 마음속에 얼마나 앙심이 올라오겠습니까? 잠을 못 자니 불면증 걸리고 못 먹으니까 소화불량 걸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병색이 만연한 것이 당연한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잊어버렸다. 형제들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니까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인 보디발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인 이 요셉을 보고 부러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한다는 다음에 이제 아주 아들을 얻고 애굽의 제사장의 딸에 좋은 아들을 얻은 다음에 요셉이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 므낫세라.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다 잊어버리게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이 므낫세 이름이 또 6월에 우리 이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안갚음도 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했는데 잊어야 할 것을 못 잊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생각하기만 하면 쓴물이 나오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므낫세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충일이 있고 6.25 기념일이 있는 6월에 나는 우리 안디옥 가족들이 과거의 쓴 기억이나 상처들을 마음에 분노하고는가 미움을 잊고 망각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므낫세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해와 간영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억과 잊음, 스가랴와 므낫세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억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망각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삽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사람, 잊어야 할 것을 잊는 사람, 이게 멋진 사람이에요. 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잊어버려야 하는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사는 사람, 그게 추한 인생인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마귀도 기억과 망각을 도구로 쓴다.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역사하니까 마귀한테 넘어가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추한 인생,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지나간 첫사랑 이지하는데 못 잊고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밤마다 운다면 그건 추한 인생 아니겠어요? 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건 추한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 주신 조화를 이루는 복된 삶을 이루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그런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내 주변의 가족들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나에게 사랑을 베푼 이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고 마음이 풍요롭고 기름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일이 올 때 하나님 부르면서 주님 므낫세의 복을 주십시오 나가는 사람은 늘 심령이 건강해지고 그 삶에 윤택함이 있고 이해와 간영이 있어서 요셉처럼 항상 형통하는 역사가 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향기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의 민족입니다. 이번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의 압제는 물론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빼어내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절대 잊지 않고 과거의 암울한 역사까지라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교육하는 기억의 민족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30년 일본의 압제, 6.25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북한 괴뢰 집단의 거짓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다른 반공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도록 잘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어야 할 일들을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이제 성숙되게 글로벌 시대에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싫다 해도 일본의 영향을 우리는 참 많이 입고 살고 있고 지금도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일본이니까 그렇게 욕하면서 일본 가면 한국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다 그러는데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이나 소련이나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원수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도 잊어버려야 할 것이 또 북한의 동포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원수로만 생각하지 말고 잊어야 할 것들을 잊어서 그들을 품고 안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은이는 잊으면 안 되죠. 우리는 구분을 잘해야겠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추하고 불행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월에 두 이름을 생각하며 삽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회의 은혜를 생각하며 스가랴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삽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 잊음의 은혜를 생각하며 므낫세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삽시다. 여호와께서 잊게 해주셨다. 마귀가 가져오는 혼란에 넘어가서 미련함으로 기억과 망각을 거꾸로 바꾸어 멸망의 자리에 가지 말고 지혜롭게 두 이름 스가랴와 므낫세 이름을 잘 기억하고 은혜롭게 적용하면서 감사를 하는 민족이 되어서 성숙된 대한민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6월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이름 스가랴와 므낫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된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 가운데 이것이 뒤집어지고 거꾸로 되어져서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과 마음의 분노를 담은 불행한 인생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작은 일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스가랴와 므낫세를 잘 적용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또한 기억하는 삶, 있는 삶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변질인가 변한가를 물어보면서 내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성숙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